지금은 별 세하셨지만 저희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홍반식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드랍시 대학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유태인 랍비를 교육하는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구약을 제대로 공부하셨죠.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면 그분이 그냥 히브리어로 성경 구절을 탁 암송해서 적으시고 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놀라고 또 감탄하고 그렇게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졸업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지도교수가 불러서 홍군, 자네가 우리 학교에서 유태인이 아닌데 우리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논문을 쓰는데 이사야서 53장은 논문도 쓰지 마라. 그 외에는 쓰면 내가 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서는 구약이니까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책입니다. 그런데 53장의 내용은 누가 봐도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메시아관과 다른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면서 높아지고 세상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메시아의 관만 있습니다. 심지어 통일교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실패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예수님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문선명 선생이 오셨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연전에 제가 불교의 전도지를 봤는데 불교의 전도지에 예수님과 석가모니를 비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석가모니는 왕자다. 예수님은 일찍 객사하셨는데 석가모니는 오래오래 살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여주는 메시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가 지고 죽는 그런 모습은 일반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도 않냐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내가 죄가 있거나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자기가 그 죄를 어떻게 담당할 수 있을까요? 수행하고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나 수도자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죄와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 밥도 많이 먹지 아니하고 좋은 옷도 입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죄와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맡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심청전에 보면 동해 용왕이 지나가는 배를 향해서 화를 내는데 그들은 자기 몸을 바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돈을 주고 심청이를 사서 그 젊은 처녀를 바다에 던지면 용왕의 노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양을 잡아다가 바칩니다.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릴 희생양을 찾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모습을 보고 그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예수님처럼 저런 존재였는데 우린 이런 죄인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지만 이 복음이 아직까지 제대로 알려지기 전인 구약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것은 결론을 미리 말한 겁니다. 두 갈씩이라고 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높이 들릴 것이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셨기 때문에 너희가 보는 이 성령을 선물로 보내셨다. 예수님의 일생을 고난과 십자가에 생했지만 그 끝까지 가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높이 들리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무릎이 그의 무릎에 꿇게 되는 그것은 결론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는 것처럼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자기 교회를 돌보시고 그리고
용들과 모든 악한 자들을 무정에 넣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그 결론을 먼저 말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메시아라고 하는데 전혀 메시아답지 아니한,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모욕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땅에서 높아지고 권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짓밟히고 십자가에 죽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냐고 상상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은 이해되지만 자신이 죽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게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팔이란 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을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왜 제사를 지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 하나님 잘못한 것을 다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화목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좋아했고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아까워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번은 너 오늘은 특별한 것을 드리라. 뭘 드릴까요? 내가 너에게 준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정신이 빡 갑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나를 제물로 달라고 하시지. 그런데 자기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는 두말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겠지 하고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철학자 쇠런 키에르케고르는 그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 동안에 그의 검었던 머리가 다 하얘졌다. 그의 좌절과 절망을,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시키는가?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라고 하시면서 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시켰냐? 내가 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뭐 그림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아주 잘생기게 멋지게 그렇게 무슨 어떤 영화배우보다 멋있게 그렇게 그려놓은 그림도 많은데 실제 예수님을 보고 너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뭔 데서 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몇입니까? 30이었습니다. 31, 2, 셋이잖아요. 근데 31, 2, 셋 보고 아직 50도 안 됐는데 이 말은 40은 넘어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 고운 모양이 있거나 풍채가 있었던 분은 아닙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사람들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다른 사람은 살려놓고 너는 못 살리냐.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간고를 많이 가득. 간고는 가난과 고통을 합한 말입니다. 질고는 질병과 고통을 하는 말.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그날 먹을 것을 찾아다니셨고 공중에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아서 멸시를 당했다. 질병 가운데 전염병이 걸리거나 아주 악한 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예수님 당시엔 나병과 같은 병이죠. 예수님은 그런 병이 걸린 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죽음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형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한 죽음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나무에서 대신 저주받으신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때문인 걸 알기 때문에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으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분이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가? 죄도 없는 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가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은 그냥 빌라도 앞에서도 그렇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메시아가 한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기 원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는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게 벌을 받거나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외칩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양이 이제 양고기를 먹으려면 잡아야 되니까 도수장은 양을 잡는 곳이죠.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도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대로 당한 겁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메시아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메시아가 자기 백성의 고난과 질고와 문제를 담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게는 고난과 질고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어서 먹고 살만 하니까 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질병이 있고요. 그래도 고통이 있고 또 그래도 자식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문제, 또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런 괴로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뭐 멀쩡해 보이지만 그래도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괴로움도 많았고 그냥 말 못할,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진짜 친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생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메시아가 그런 고난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해서 아무도 몰라준단 말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메시아가 사람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그걸 원했다는 거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하려면, 이게 이제 제물을, 양의 몸을, 양의 그 고기와 피와 양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데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렸다고 해요. 단순히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채찍을 맞고 고통당하는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가장 큰 고통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받은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신 것입니다. 죄인도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후손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태어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 용서함 받은 새로운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의 죽음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창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높임 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 못하는 것은 그가 자기 영혼을 우리를 위해서 죄인처럼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대신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날 위해서 대신 울어주고 날 위해서 대신 맞아주고 날 위해서 대신 아파주고 그렇게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들 가운데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혹시 그렇게 합니다. 애가 아프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네. 애가 망하면 내 재산을 다 들여서 할게. 부모가 그렇게 자식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상관없는 사람에서 그렇게 하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벗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데 의인을 위해서 혹시 죽는 자가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문제를 위해서 죽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우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